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뭐가 있는지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뒤에 결론만 봅니다. 그런즉은 하나의 결론이죠. 근데 이 결론이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결과는 뭡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거는 그냥 모양일 뿐이지 마귀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도민 형제 옆으로 앉으세요. 옆으로. 우리는 자리가 넓어요. 많이 있으니까 조금 서로 여유 있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 듣자고요. 자, 거룩한 신앙을 꿈꾸지만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요,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대하여 적이 된 자입니다. 추상적인 악이라는 관념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꾸며서 악한 힘을 행사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래요. 남 볼 것 없어요. 나에게 악한 힘을 행사함으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은 마귀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뭐랄까요? 사로잡지는 못해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부인이 드레스를 멋진 하나 입었어요. 근데 그 집의 형편에 의해서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랬더니 예쁜데 뭐 좀 이거 어떠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 마귀가 말이야 그 미혹할 때 말이야 아니야 나는 이거를 절제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래 했대요. 마귀를 대적했대요. 근데 왜 끝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 드레스를 골라 입은 것이오?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아니 마귀가 뒤로 돌아오면서 뒷모습도 예쁘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앞모습 보이고 마귀야 떠나라고 나를 미혹하지 마 그랬더니 가면서 뒷모습도 참 괜찮은데 이러니까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시험당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선악과 따서 하와의 입을 열어서 박아 넣어준 게 아닙니다. 간계로 미혹만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짓을 하는 마귀를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잘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한다거나 내가 예수님을 명하면 마귀가 막 이렇게 막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돼 싸웁니다. 끊임없이. 뒤돌아서 예쁘다면 떠나고 옆모습 보고 괜찮으면 떠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 이게 한 방에 없어지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러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쫓아냈더니 소재났더니 더 센 놈들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도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이 완전히 딱 이렇게 붙들어내지 않으면 틈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 틈은 반드시 영혼에는요 빈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든지 마귀로 채워지든지.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성경에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틈을 주면 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미끼를 던져요. 바알볼의 사건 아시죠? 광야 40년 다 지났는데 미디안 여자들이 창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 목에 딱 대고 따라와 그랬습니까? 아니죠. 먹기 좋은 음식 꼬실꼬실 냄새나게 하고 여자들이 야한 옷 입고 춤추니까 자기들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24,000명 죽은 거예요. 자문에 솔로몬이 말합니까? 내가 밤중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참 어리석은 자 중에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 같은 놈을 봤는데 젊은인데 미혹하는 계집을 따라 저기 끌려가더라. 아이고 저놈은 끝내 음부에 들어갈 놈이다 이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나를 입으로 딱 물고 끌고 가는 건 아닌데 못 벗어나요.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못 벗어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니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서 싸워야 될 공동체적, 어떤 면에서 조직적 싸움입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마귀는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보려면 고라를 보면 됩니다. 성전 세울 때 방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보면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짓말쟁이 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살아서 떠나버렸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롯의 말을 농담으로 했던 그 사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고 바로 그게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못 이겼습니다. 왜요?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롯이 분명히 장인이 될 어른이 말해줬는데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성령을 속였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두루도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다 보고 다녀요. 욥 같은 인간도 있다는 거 알아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던져주니까 순간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게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은 항상 마귀랑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약한 사람들의 힘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싸우려고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잘 알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계속 대적이랍니다. 한 번도 마귀는 우리 편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내 안에 거짓말이 싹틀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마귀가 여기서 꿈틀거리면서 선한 내 양심을 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완악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죽게 하는 영들, 이거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 슬금슬금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 어떻게 못합니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저질러버려, 제껴버려, 죽어버려 그런다고요. 우리 어릴 때 귀신 든 사람들 들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눈에 뭐가 알랑알랑 보인다 그래요. 귀에 이렇게 와서 속닥거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줄 알아요. 아는데 간다고요. 본인이 알면서도 몰라가지고 완전히 홀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이 속의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동적 수비가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잘 준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 목사들 중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사기를 고치시켜 주는 것을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단을 결박할 힘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다고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몇십 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별로 없어요. 없다고요. 마귀를 그렇게 결박할 권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은 마귀를 결박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결박을 한대요? 결박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포승줄을 묶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승줄로 마귀를 묶었답니까? 예, 뱀이요 용을 여러분이 묶었다고요? 묶어요? 그럼 오늘도 저기 술집에서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도 자살해 죽은 사람을 전쟁이고 칼로 찌르고 남 사기친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마귀를 결박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사슬로 그 용을 잡아 결박하여, 이게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진 천사를 시켜서 사슬로 용을 잡아 묶어서 무정행에 잡아 묶어서 던져버리더라. 이 외에는요, 그게 마귀가 묶인 유일한 사례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모세가 마귀를 묶었습니까? 바울이 묶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제에 우리가 뭐라고 마귀를 묶어요? 기분은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피하리라요. 피하리라. 귀신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적하는 순간 피하는 정도예요. 피하는 정도. 근데 이 피하는 정도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그 영은 어떻게 해요? 계속 끌려다닌다고요. 다윗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 말년에 수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었죠. 왜요? 마귀 새끼 와갖고 꼬드기 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고요. 자기 힘을 과시하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히스기야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역대상이가 역대하에 이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우쭐해져 갖고 있었다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그놈이 계속 돌아다닌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걸 잡은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말을 하면. 그래서 마귀가 천사로 싸워서 쫓겨내려오는데 자기들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때가 유효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남아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의 안에 공지에 있는 마귀들 결박될지어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한 때가 남아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은 피한다고 돼 있지 우리 별 볼 없는 인간들이 마귀를 결박한다거나, 여러분, 마귀가 미가엘하고 대등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 알겠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날고기는 수십여 명의 사람을, 수십억 개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힘 있는 놈이 마귀란 말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비리비리 하는 우리 주제에 무슨 마귀를 결박해요? 평상시 개떡같이 살다가 뜨거운 예배 시간에 가면 남이 막 그렇게 해놓은 그 분위기 속에서 할렐루야 한 주제에 나의 입으로는 할렐루야 박수도 못 치면서 무슨 마귀를 결박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속지 마세요. 그분들이 부스러운 돈을 갖고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차하면 오버한다고요. 아니에요. 대적하면 피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까지 마귀는 공중권세자며 세상의 주관자요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이 있고 계속 살인이 있고 계속 범죄가 있고 계속 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올 수가 있고, 피하는 정도만 해도 사람이 생각이, 아까 속사람 있죠. 속사람이 새롭게 돼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잘 작정하라고요. 죄를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은 분명히 싸울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승리한 정도 뭡니까? 피한다는 정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비근한 예는 뭐냐면 사울에게 악귀가 들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들어오죠. 또 들어서 뭔 짓을 합니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도 모퉁이에 박아 죽으려고 창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라고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실상을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그 권세를 행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으로,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으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요. 사람을 집으로 삼죠. 들어와서 화나게 하게, 들어와서 저주하게, 들어와서 음란짓하게, 들어와서 나쁜 법도 만들게, 들어와서 사람 죽이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서 자기 몸을 물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전기가 있지만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가 말이죠. 기계에 딱 들어가면 기계가 들어오고 빵이 나오고 공장에 물품도 찍어져 나온단 말이죠. 자동차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물리적 세계에서 마귀는 뭐를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것을 자기가 대신 지배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죠. 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리적 통치를 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뭘 바꿉니까? 속생각을 사로잡아요. 이걸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다르게 움직여요. 말이 다르게 나와요. 눈이 시뻘겋게 돌아가요. 이래서 마귀는 사람 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몸이 없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도 지금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루고 싶어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 실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작정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이 말은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뒷모습도 예쁘네 이러고 왔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는 우리를 전 존재를요 근본에서부터는 사로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대적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사로잡은 존재에게 다른 뜻을 품거나 다른 힘을 행사할 여유분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나를 포로로 끌어간 자에게 나는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종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가 무언가를 나에게 역사할 때 너에게는 그에게 대적할 힘이 있고 그에게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네가 무언가를 그와 싸울 여유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여유분의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인을 보세요.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살 의가 막 솟아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죄의 욕심, 잘 보세요. 마귀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자신에서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물론 살해하고 싶은 마음은 마귀가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마귀와 동생을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합산돼가지고 이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너는 아직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 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귀는 특히 신자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이요 뭐랄까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강력한 죄를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니. 보세요. 사로잡는 거하고 복종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여지가.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대적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마귀는 한 사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혹을 하고 강계를 해가지만은 입에 딱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집어넣는 이런 짓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가져올 때 갖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마귀의 이제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마귀의 한계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을 하는 뭐냐? 미혹은 있으나 너희에게 대적할 수 있는 여유분이 힘이 있고 또 내가 함께하니 너희는 반드시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세요. 그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죠. 아버지 밑에 사로잡힌 자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늑탈에 빼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붙잡고
그 영혼을 빼오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빼냄을 받은 나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아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충분히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 시험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지금 마귀가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지가 가능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기만 해도 된다고요? 대적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적만 해도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움츠리고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오전 새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쳤는데 사역 내내 습관적으로 반복한 말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받고 아버지의 뜻을 해가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이거는 공생 3년 내내 반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늘 반복되어야 동시에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명에 더러운 시험 떠나라는 말이 늘 나와야 돼요. 왜? 늘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떤 면을 대처할 거냐? 마귀의 공략지가 어디냐 이 말이죠. 우리가 탈환해야 될 것들,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정신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치죠. 자살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각자 들어보면 자기가 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저희수도 약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딱 아이고 또 이런 데가 있다고요. 우리가 쉽게 분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음행하는 것, 가장 더러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있다고 식으로 말하는 것. 이거는 마귀가 사람들의 어디를 잡아요? 속사람을 잡아요. 속사람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적인 질병들인데 또 그것도 잡지요. 더러운 뱀새끼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간질이 일어납니다. 죽는 대로 끌고 갑니다.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끌어갑니다. 그럴 때는 대번에 정상적인 하나님 형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대번에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더러운 신앙 떠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좀 그동안에 못 들었던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못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마귀는 교회와 나라까지 지배하려고 하죠. 아까 말했던 고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 보세요. 광야 교회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린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마귀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함께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추기고 뒤에서 배후로 힘을 가한 것은 마귀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다스리죠. 이거를 다른 표현하면요, 마귀는 정치를 좋아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어디서 타락했는가 보십시오.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랬어요. 왜? 왜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본래 시시콜콜하게 한 사람 재산이나 뜯어먹고 한 영혼이나 뜯어먹으려고 한 그 반역을 저지른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먹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먹으니까 그 백성들 전부 다 내 백성 삼겠다고 수작을 부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2명 중에 2사람 다 타락시켜버렸잖아요. 전부 다 마귀 밑으로. 그렇죠? 그것을 표현하기로 어떤 신학자는 마귀는 정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뭐 어둠의 주관 자, 악한 자, 사탄, 마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뭡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를 묘사할 때 실제 바벨론 왕하고도 비슷하죠. 왜? 마귀가 역사에서 바벨론 왕이 악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세상에 악한 자는 마귀의 성품 그대로 따르잖아요.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지휘를 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입니다. 두로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빛나는 자며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부유한 자가 두로왕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강대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와 마귀가 가진 것들을 표현할 때 이보다 적합하게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두로 왕과 바벨론 왕으로 표현하면 마귀가 본래 탐하고자 했던 게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타는요. 예수 앞에 와서 하잖아요. 무릎 꿇어라 이 말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시는 왕을 자기 수하로 놓겠다는 게 마귀의 야욕입니다. 자,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사 왕의 군주인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헬라의 군주가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들이 바뀌고 실제 군주가 바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여러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죠. 그때 뭐라 말합니까?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들이 나와 각 나라 왕들 속에 들어가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그걸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내 힘 있겠다. 저기 기름 있고 여기는 내 동맹, 저기는 내 우리하고 적국 전쟁하지 뭐 이렇게 해서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걸 끌어당겨요? 악한 영이. 아합이 왜 죽었습니까? 악한 영이 가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아합을 전쟁터로 끌어내 죽이겠습니다. 그랬죠? 이런 식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전쟁을 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인륜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짐승보다 더 험하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이 무역하던 데는 세상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들과 무역하여 사치와 부귀가 영화로움이 하늘에 솟아올 정도면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장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정치, 경제 영향력을 미쳤던 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세상에 악한 영들의 어미랍니다. 어미. 그러니까요. 뱀이요 용이 여기를 거점으로 여기를 머리로 삼아서 더러운 나라, 더러운 영들의 새끼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경제와 정치를 사로잡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도 당연히 사로잡죠. 또 있죠.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옛 뱀이 결박을 당해서 무정에게 던져집니다. 무정에게 던져진 뒤에 10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시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풀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미혹하더라. 자 보세요. 만백성이라 표현했고요. 국가 단위로 미혹을 해본다 그랬어요. 만국. 그러면 국가가 미혹을 다해서 배역을 하면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귀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천지차이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 동성애, 소위 성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인권, 여기 인권은 사람이 만드는 인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법률적 인권이 아니라 우리는 천부적 인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들 때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드셨고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이에 대해서 인정할 뿐이고 여성은 보다 더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다워지고 서로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의 구조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말입니다. 권위 구조를 바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떨어졌죠. 음부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은 세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치에 있어서는 마귀는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우리가 마귀 말을 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권위 구조에 있어서는 마귀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라면 하나님, 사람, 피조세계가 있지만 일단 피조물 빼고
인격적 존재라면 마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마귀가 와서 한 짓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꼬드겼다 그랬죠. 나도 네 판단에 따르겠어.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이 맞는가 한번 봐봐 그랬죠. 최종 판단자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이 틀렸다고 거짓말을 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낮춰버렸어요. 내 말과 하나님 말을 네 아래 놓을 테니까 네가 잘 판단해봐. 졸지에 사람이 최고자고 판단자가 됐어요.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고요? 누구 말을 따른다고요? 마귀 말을 따른다고요. 마귀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수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따른 결과 마귀, 사람,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권위구조를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 지속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깁니다.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감추어진 이 중간에 우리가 잘 뭡니까? 간파하지 못한 권위구조의 전복이 있습니다. 먹는 전복 말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남녀의 권위구조를 뒤집어놨습니다. 권위구조를 뒤집어서 일을 저질러서 최종적 권위구조를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해서 네 보고 네 아내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여자부터 들어왔다고요. 여자로부터 들어와서 여자가 남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권위구조를 뒤집고 영적 질서의 권위구조를 뒤집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타락의 구조 안에서 마귀가 그 수단으로 삼은 게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남녀의 권위구조 혹은 질서구조를 뒤집었다는 것, 이거를 강구하니까 요즘에 페미니즘, 소위 여권 신장 운동이라는 것은, 성해방 운동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지 근본을 잘 모른다고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껍데기는 버리고 남녀 평등 그 알맹이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도 그랬거든요. 안 주고 이익만 있지 절대 안 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 먹었더니 맛은 좋았는데 어떻게 됐죠? 죽게 됐습니다. 자, 이것들이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악한 영들이 오시기 전부터도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냈는데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 각종 종교들이 여신을 만들어 놓고 이 마귀가 원래 하는 겁니다.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왔을 때 그 유사한 가짜 종교 중에 하나로 비추어지게 하려고 유사품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자가 낳은 신이라는 이런 종교 사상을 이미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리아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미 이런 신비주의 이 종교 사상은 많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놨어도 진짜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놓으니까 지금까지 뿌려놓은 걸로 예수 믿는 신앙을 감당을 못하니까 또 다른 계략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더러운 종교에는 음란한 성적 행위가 많거든요. 이걸 많은데 금욕을 시켜버렸어요. 금욕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나갔냐? 음란한 종교는 뭐냐면 그 음란한 성행위가, 잘 보세요. 음란한 성행위가 우주에 있는 신의 기운과 합일되게 만든다는 종교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주의 기운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육체로 표현한 것이 남녀의 성행위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그 밀교라고 하죠. 비밀 종교에 들어가면은 성행위가 종교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이 이상한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도 그 비슷한 것들이죠. 자,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작전을 수정합니다. 음란하고 더럽되 겉보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깨끗하게 만들어 옵니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주의 신과 보이지 않는 영들과 합의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돼. 우리는 정말 정결해야 돼. 이 정결함이 어디까지 갈까요? 구원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결함이 뭐라고요? 구원이다까지 간다고요. 그게 어디에 비슷하게 남아있습니까? 옆 동네 남아있죠. 옆 동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 요셉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고 예수의 동생들아 나온 것은 전부 다 사촌 동생들이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아이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평생 동정으로 살다가 무음승천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계획 수행해서 상당히 금욕주의자, 이게 바로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영적 지식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이 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매우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본래 음란하죠. 이것이 한때 써먹어서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어요. 한때, 소위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그런데요, 시간이 가니까 결국 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섞여갖고 있어요. 매우 금욕주의면서도 매우 자유분방하게 이들 보나 저리 보나 성해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적 질서 없이 성경이 말하는 성적 질서 없이 매우 금욕주의적이나 매우 자유분방하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성해방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다. 조금 이거를 이게 좀 올리면 격상시키면 구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남녀 간의 관계는 우리가 역시 억압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우주적 그 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의 구별, 이 경계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영적 우주적 동성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야,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다시 한번 너무 띄엄띄엄 말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예수 믿는 신앙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진리와 길이라는 건 없잖아요.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창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들을 꼬는 식으로, 왜곡하는 식으로 사람들 미혹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미혹하는데 처음에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 여자의 씨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세상 종교에 보면 여자에게서 남자 없이 태어난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류신은 남신이 아니고 여신입니다. 여신. 최종적으로는 그 여신에게 굴복하고 여신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 먼저 여자의 씨로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결국 여자가 왕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애굽도 파라오 어쩌고 저쩌지만 그거는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뒤에 여신이 파라오를 조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신이 메시아를 조종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맨 처음 지은 여자를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거를 왜곡시키면 여자의 씨로서 씨로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엄마의 아들로 오잖아요. 그럼 애기니까 누가 주도권 주권이 있겠어? 엄마냐 엄마.
그러니까는 이 엄마에게 주권이 있는 식으로 교리를 왜곡시키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되냐? 이교 신앙은 전부 다 이 틀을 따라가고요. 엄마를 위로 내고 여자의 씨는 말 그대로 엄마의 소나기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전 세계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시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한 이론들이 많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교회 오는데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뭡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서 못된 교리들을 만드는데 예수를 못 보게 하고 마리아를 보게 하려면 끊임없이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론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여자를 위에 놓고 여신을 숭배하게 하고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를 보게 하는데 성해방을 숭배하기도 하고 성해방이라는 사상도 만들어 놓고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야 하고 우주적 동성애 뉴맨이 뭐냐면 사람이 지금의 이런 그 뭡니까 이 정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처럼 와야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우주의 여신 뱀의 신과 연결이 돼가지고 합일이 되어서 이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 뉴맨인데 여기서 말하는 뉴맨의 주체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새로운 여성. 그래서 새로운 여성은 새로운 지구랑 연결되고요. 지구는 가야에서 여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여성성으로 보이면 우리말에는 성별 구분되는 그 말에 성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 말에는 성구분이 있어요. 지구는 여성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피아노 같은 것도 여성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계속 창조 질서를 처음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마귀가 써먹었던 질서 파괴, 그렇죠? 요것을 끊임없이 활용을 해서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 사람이 만드는 천국을 만드네. 그걸 누구 중심으로 만드냐? 여신, 여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왔다는 이것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하나님적인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지금 활발히 역사하는 게 뭐냐면 현대 영주주의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이 현대 영주주의 사상에 의하여 태동된 사회적 성해방 운동이라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이고 동성애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난잡한 성교를 원했던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사상적 뿌리는 영지주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짓 지식, 이 사과를 먹어도 이 사과란다, 이 선악을 하는 놈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 거짓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되 그 과정에서 창조 질서를 뒤집은,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전히 태초에 그 타락시킬 때 많이 썼던 작업, 그 작동 원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고 마귀는 그걸 포기한 적이 없고 마귀 입장에서는 거의 성공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께서 오사 그것들은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봐야 마귀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뭘 제대로 계산한다 해봐야 마귀가 뒤집어 놓은 그 체계 안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신의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여신의 노예.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만,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고 마칠게. 신학자인 히폴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센파라는, 나스가 뭐냐면 뱀을 말합니다. 뱀 숭배하는 사람들을 직접 봤대요. 옛날에 초창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초창기인데 이 사람들이 뭘 숭배하는 했더니 뱀을 숭배하는 때 나중에 보니까 Great Mother, 위대한 여신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뱀이 원래 마귀잖아요. 마귀가 뭘 자기 대신 내세운다고요? 여자를 내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태초에 사람들이 타락한 그 원리, 마귀가 썼던 그 타락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되는 걸 봐야 된다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오냐고 보시라고요. 여자를 높이고 가정에서 여자를 높이고 뭡니까 여권 신장 운동하면서 뭡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죠.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권위 구조가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카톨루스라는 이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시인인데 중세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요 저랑 로마 카톨릭과 신비주의 공부한 사람 키벨레라고 동방의 여신입니다. 키벨레 숭배하는 사람들 봤더니 아티스라는 또 남신이 있어요. 이 우상 숭배 종교 안에 키벨레의 연인이에요. 아티스는. 그런데요 이 키벨레 여신 숭배 의식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남근 제거입니다. 남근을 제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남자를 여자화시켜서 여자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즉 마귀는 여신 숭배 사상을 통해서 여신이라는 우상만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남자를 여성화 혹은 남자로서의 무력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완전 박살내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가 이 땅에 세우는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에서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많은 종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한다고만 생각하고 안타깝다 말할 게 아니고 그대로 넣어버리면 그 사람들 우리 사회의 윤리에 성 정체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도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고 예수 페미니스트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대적의 영역이 일개인이 미치고 일개인이 건강이 상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는 마귀의 계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비록 마귀를 결방은 못해도 대적하는 싸움의 이 전선 싸움의 영역은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위에 있는 자들 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락받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명령은 어디까지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랄까요? 그 전선이라고 하죠. 전쟁이 펼쳐 있는 이 라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봤더니 우주적이고 전 세계 모든 종교하고 싸워야 된다는 걸,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상하고 더러운 잘못된 교리들과 거짓말과 싸워야 된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사회 운동들하고도 우리가 싸운다. 이게 다 마귀로 또 시작됐어. 사람이 악한 욕심과 마귀의 꾀임이 나와서 펼쳐지고 있는 반하나님적이고 반창조적이고 끊임없이 주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태초부터 시작된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냐?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눈에 딱 띄는 것은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군사훈련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는 안전장치 물고 땡겨서 방아서 당기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로 선포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는 매우 똑똑해야 됩니다. 전략적이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런 전략 전술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지금 뭐 시간도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과 동시에 오늘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은 순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만 훨씬 아름답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멋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장수가 싸웁니다. 그죠? 두 장수가 싸우는데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칼 내려놓고 졌어 그런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네 종이 된다는 거야. 내를 처분해라 이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죽이든지 살리라고 처분을 맡기세요. 나의 영적인 것도 나의 심리적인 것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모든 것을 주여, 어떤 거는 내키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무릎 꿇습니다.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길 힘, 이길 지혜, 능력 하나님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완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사울하고 다윗은 사울이 한테 도망갈 때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털끝 하나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엄밀히 막 무슨 전술 전략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게 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영이니까, 예수 앞에 완전히 나 소유권을 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입술에서도 고백이 나오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줄까요? 아무한테나 줄까요? 안 줍니다. 우리는 조금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은 생각을 못해요. 우리에게 취하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줍니다. 그걸 입으면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마귀 앞에 나간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50 정도 되고 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의 게임이지. 영적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고향 본토 친척 떠나면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이 진노의 포도잔은 나는 너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쓴 잔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싸움이지만요, 원리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자신을 나한테 바쳐버려. 그러면 내가 능력을 주고 싸움은 내가 싸워준다. 어떤 이유에서? 네 심령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펼쳐있는 이 전선에서 내가 곳곳에서 싸워 이기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천을 알지만 양심적으로 말하면 싸움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싸움 끝까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